열왕기상하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하지만, 열왕기상의 중요 내용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부와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2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열왕기 상하의 끝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와 막강하던 제국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왜 선택된 백성이 이 땅에,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며, 그 청중인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방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여호와의 선택된 자라고 칭한 바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서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들이, 자손들이 남의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여호와의 손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은 아닌가?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해답을 간절하고 애타게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3장 본문을 통해서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여호와의 선택된 자들의 삶에 희망이 있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의 곁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 눈물을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요아스도 이처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슬픔으로 울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 얼굴에 흘러내릴 정도였다, 이런 표현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요아스가 슬퍼서 울었다 정도가 아니라 요아스가 슬퍼서 흘린 눈물이 자신의 얼굴에서 흘러내려서 지금 엘리사의 얼굴에 떨어져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슬퍼서 울었다가 아니라 엘리사의 얼굴에 나의 눈물이 흘러서 넘쳐 흐를 정도로 요아스가 흐느끼고 펑펑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에게 가까이 서서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아스의 눈물이 엘리사의 얼굴을 적시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이기에 왕이 찾아와서 울고 소리를 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의 죽음으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왕의 모습은 엘리사의 존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입니다. 열왕기의 본문에는 아람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에 걸렸던 그 군대 장관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 장관의 아내의 여종인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이스라엘에 가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나아만을 보내줍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나아만의 피부병 때문에 내가 옷을 찢고 낙심한다. 내가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아마도 아람 왕이 지금 나한테 시비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위로하고 나아만의 병을 고친 자,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6장에서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자신들의 신복들과 의논해서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병사들이 배치된 곳곳마다 진을 치고 경계하고 방어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왕이 방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복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곧 예언자의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씀까지도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의 신복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복이 아니라 아람 왕의 신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 싸움 없이 물러나게 하는 일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또 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역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 그것도 엘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그런 존재였으며 지금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의 상황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에 아람의 침략으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더 이상의 병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유지할 능력도 없고 한 나라의 구색을 갖추기에도 터무니없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와 엘리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생각해서도 이 엘리사의 죽음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참혹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의 연속됨을 통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기를 잃고 희망이 떠나고 자신들의 처지가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낙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동쪽 창으로 활을 쏘라 하고 이를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에 요아스는 3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다 말합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음에 노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요아스의 영적인 나약함, 곧 믿음의 나약함을 부단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요아스는 엘리사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가 활을 들어 창밖으로 활을 쏴라.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지금 땅을 3번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마병이요 나의 병거요 라는 이 고백은 엘리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지만 그의 지금 행동은 엘리사를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들을 핍박하는 아람을 치기 위해 완전히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껏 그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려치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에 대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곧 그가 엘리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면서 구원의 약속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아스가 입술의 고백은 아버지요 마병이요 병거요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20절에 엘리사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들이 의지하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과 같았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요아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죽음은 너무나 큰 아픔이며 좌절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의지할 곳도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후에 사람을 장사하던 자들이 도적대를 피해서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이 그의 시체에도 엘리사의 시체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능력을 보였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엘리사의 장사 사건은 시체같이 변해버린 상황에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찬란한 부와 영광은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의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조차 바라지 못하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상황,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가 없어진, 불타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그러져서 좌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였더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보다는 그래, 어느 정도껏 하자, 그래, 이 정도만 이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요아스에게도 그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의 예언대로 25절 말씀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의 말씀, 그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 없음, 영적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그 언약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엘리사가 죽었을지라도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혹은 너무 무료하고 소망이, 기쁨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 포로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기쁨을, 희망이 없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로 중인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느꼈을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느꼈을 기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평안함과 쉼이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마지막 희망 같던, 내가 의지해야 할 것 같던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제일성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